무명의 성도 방언과 통변 11번째 이야기. 오늘 11번째, 12번째는 그 기도 그 연락에 대하여를 10번째부터 12번째까지 더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하려 했는데, 그 네 번째에 올렸던 산꼭대기 집사님의 그 집사님이란 얘기가 있어요. 3만 마리의 귀신과 산꼭대기 집사님, 그 제목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서 긴급히 이 남편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. 이 산꼭대기 집사님의 남편을 제가 생전에 뵈었던 건 4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가 본 그 목도했다는 것보다 제가 직접 뵌 이것은 그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하신 그 집사님과 관점을 달리할 수도 있겠고 틀릴 수도 있겠으나 어떻든 제가 눈으로 느꼈고 목도한 것을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니 이게 전부라고는 절대 할 수 없겠죠. 제 관점의 얘기지 아마 그 집사님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것을 그 딱 4번 뵀어요.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아주 저랑 친했던 엄마가 어느 날 그 아주 그 먼 데서 분당 쪽 더 먼 데서 한 10시쯤인가 오전 이분이 저희 집으로 갑자기 들이닥치셨어요.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. 그러는데 이제 그 엄마가 형님 그 집을 한번 그 집사님의 집을 얘기하면서 한번 올라갔다 갈까요?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산이 좀 집이 높은 지대에 있지만 올라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그 대문과 마루를 이제 열고 이렇게 그 마루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119 이러면서 이렇게 왜냐면 집사님이 이미 그때 이렇게 그 안방과 마루에 겹친 문지방에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아주 그냥 위로 벌렁 쓰러져 계셨는데 그때 남편께서는 그 리모컨 내 생각에 리모컨을 쳤나 어떻든 테레비를 보고 계셨고 그것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어요. 그리고 그 집사님 남편의 표정이 원래 그러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나쁜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가 적합할지 약간 희죽 웃으신다? 희죽?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떻든 그 원래의 그 표정이신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테레비를 보고 계셨어요. 약간은 이렇게 웃으실 때도 있고요.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어떻든 이제 119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 같고 그 남편분께 제가 그렇지만 아무도 저는 그 집사님의 형제들이나 누구를 모르니까 이 집의 전화번호와 전화번호 수첩만 하면서 내가 너무 급박한 상황이셨어요. 거의 저는 이제 정말 뭐 어떤 말로 숨이 끊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데 전혀 그 집사님의 남편께서는 전화번호부라든가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때는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고 하여튼 조그만 휴대폰이 나왔을 때인가 봐요. 그걸 어떻게 챙겨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119 차가 왔고 그 친했던 엄마는 자기는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남겼고요. 이제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보호자로 이렇게 그 집사님의 집사님을 태우고 그 앞에 그 119에 타서 제가 홀로 그 뒤에 이제 보호자로 타게 됐어요.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그 마음에 당신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무슨 짓을 한 거냐. 왜냐면 그때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는 꽤 굉장히 크고 8여 전도회까지인가 그 이상이 있었네. 하여튼 그런 큰 대형 교회고 지금도 대형 교회인데
그렇게 꽤 이분은 유명하셨어요. 왜냐면 봉사도 많이 하셨고 피아노도 치셨나 하여튼 봉사를 많이 하셨고 이분의 이름을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. 정말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남편을 모시고 이 교회를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.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무도 그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 마음을 하면서 분명히 제가 대학병원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. 도대체 당신 무슨 짓을 했냐라는 그 어떤 마음. 이 남편을 어찌하여 이렇게 놔두고 당신은 홀로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와 그런 것에 그렇게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형제분이 아마 저랑 통화가 됐고 저도 급하니까 미처 통화는 못했지만 응급실에 이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거의 오신다는 걸 받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 집사님네 집에 가서 무슨 조금 심부름이 있었던 것도 같고 뭘 이렇게 그 집사님 필요해서 뭘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건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. 분명히 오후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해서 잠깐 뭘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여전히 아저씨는 그때도 내가 이상하게 리모컨을 손에 쥐인 건 생각나. 그때도 테레비를 보고 계셨어요. 그렇게 테레비를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테레비를 보시면서 이렇게 테레비에 따라 웃기도 하시고 테레비를 보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이미 나는 그 아저씨에 대한 상황 파악을 했으니까 문을 내가 찾아가지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. 이렇게 마루문을 나오는데 내 뒤에 대고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집사님의 아저씨가. 고마워요. 뭐 이렇게 하셨나? 하여튼 그렇게 고마워요. 뭐 이렇게 하셨어요. 한마디를. 근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나는 정말 아저씨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고마워요. 이렇게 네 마디인가를 외치시더라고요. 아, 저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. 그러면서 이렇게 그 집 대문을 나와 그 고개를 내려오는데 그렇게 왠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. 이 분이 그렇게 텔레비만 보고 희죽희죽 웃으시는 줄 알았더니 이걸 뭔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눈물. 이상하게 그 집사님보다 나는 그 아저씨가 그렇게 마음에 아팠고 그렇게 내려오면서 울었던 생각이 나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집사님의 남편을 만났던 거는 이제 갔는데 이제 집에 그때 계셨어요. 근데 이렇게 그렇다 해서 제가 집사님을 오늘도 화요 모임에서 집사님은 여기 올 수가 없고 몸이 편찮으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하니까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서 이게 말씀을 나눠요. 이렇게 통변도 하고 매주 그렇게 하시는데 집사님을 나쁘다거나 절대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분도 같이 인정해 가면서 저희가 20년 넘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나눌 수 있는 겁니다. 그날 집사님이 싱크대 위에 어느 이렇게 사발이었던가 좀 꽤 큰 그릇에 뭔가를 밥을 이렇게 마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누구 아빠 이리 와서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다 수저 놓은 걸 싱크대는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. 아저씨를.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던 게 생각이 납니다. 그때 냈는지 그 이튿날 그 후에 그날 오후에 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집사님 밥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느냐. 왜냐 저는 이렇게 나도 남편과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는 건 그 사람이 그게 뭐 A라면 인정하고 B라면 조금만 인정하고 C라면 인정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라면 머리로 인정하고 주와 같이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.
머리로 인정하라는 건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고, 주와 같이 섬기라는 건 옛날에 그 어느 목사님이 여자는 남편의 그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신 걸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 설교에도 공감을 했는데 저는 항상 그 마음은 가슴에 있었습니다. 그 머리로 인정하라는 건 주님이 네 남편에게 너희 여자들은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. 내 머리로 인정하라. 주와 같이 섬겨라. 분명히 그렇게 하셨잖아요.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놓고 그 하나님의 남편하고 뭐 매번 그렇게 한 건 아니죠. 저도 싸울 때도 있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디제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건 제가 옳다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남편과 이 결혼 생활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식탁이라도 하다못해 상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떻든 이 집의 가장이 아니냐 있을 수 없다.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지금 세상에 이게 흘리셔서인가 잡수는데 어떻든 그렇게 두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. 세 번째 그 아저씨를 만났던 거는 이제 제가 그 집으로 올라갔는데 뭐 볼일이 집사님을 뵈러 올라갔겠죠. 그때 남편께서 집에 계셨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저를 뭐 식사를 대접하시려고 짬뽕을 시켰어요. 그 뭐 산꼭대기 이렇게 여러 음식점이 온다는 것보다 어떤 중국집에 하나 올라오니까 짬뽕을 시키셨는데 그 아저씨는 그때 잡섰다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하셨어요. 근데 이렇게 제가 알잖아요. 뵈면 너무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게 애기같이 얼굴에 드러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마 제 기억에 이걸 나눠 먹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. 했더니 아니라고 이 누구 아빠는 먹었다면서 누구 아빠 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 그 옆에 이제 건너방으로 아저씨가 들어가셨는데 제가 그 먹는 게 편하지는 당연히 편하지가 않죠. 짬뽕을 그 아저씨의 표정을 받고 그랬는데 마음이 그게 편하겠어요. 먹는 마음이. 그리고 네 번째 올라갔을 때는 그때 아저씨가 계셨어요. 그러니까 네 번째 만난 거죠. 이제 제가 갔을 때 제가 눈으로 그 아저씨를 만난 게 이제 그렇게 순서대로 아저씨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. 네 번째 만났을 때 아저씨가 계시길래 내가 나를 대접을 하신다면 짬뽕을 이후에 어떻든 아저씨 걸 같이 시키지 않으면 안 먹겠다 그래서 아저씨 것까지 시켰어요. 그래서 이제 짬뽕이 와서 아저씨와 제가 이렇게 짬뽕을 먹는데 그게 기억나네요. 너무 잘 잡수기도 했지만 이렇게 짬뽕을 먹다 조금 기침이 날라니까 그냥 아주 군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고개를 옆으로 그냥 아주 빛의 속도로 팍 돌리시더라고요. 그거는 많은 훈련을 받으셨다는 얘기겠죠.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는 기억이에요.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아주 너무 맛있게 잡수던 게 기억나고 이제 저도 짬뽕을 먹고 아저씨는 이제 마루 이렇게 의자 있는데 구석에 이렇게 앉으시고 들어가시지 않고 그때 이 집사님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잊혀지지 않는 아저씨의 표정이 뭐가 있냐면 아들이 그 마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들이 돌아다니는 이렇게 동선에 따라 그 눈이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데 내가 참 마음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래도 그 자식을 이뻐하는 그 눈 너무 좋아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. 그냥 그때도 눈물이 제가 핑 돌았던 것 같아요. 아저씨가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. 그러는데 이제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그때 제가 있을 때 이게 외출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외출한다고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정말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지만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.
정말 누구보다도 정성껏 정말 아버지 저 다녀오겠습니다. 끌어안고 입을 맞춰 드리든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정중하게 그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. 차라리 건강한 우리들에게 말을 안 한다 하여도 그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그날 내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. 그냥 나가더라고요. 그랬다면 그 아이가 그런 기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아이는 더 사회에서 반듯하게 자기의 앞길을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. 걔가 잘못 가거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내용은 나중에 집사님과도 나눌 수 있었고 집사님도 많은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없지만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걸 나눈 적 있습니다.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해요. 이유야 어떻든 이 아이도 사실 아버지를 너무 우리 아들도 아버지를 너무 싫어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. 아빠가 있고 그 다음이 너라고. 그러면 아들이 그래요. 당연하다고. 아빠가 먼저다. 그 다음에 너다. 나는 결혼한 아빠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그 올바른 순서고 나의 생각이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기꺼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. 그렇다고 저도 제 아들에 대해서 뭐 다 만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여하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꼭 긴급히 올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것은 동의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들으세요. 저는 이것이 뭐 꼭 옳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집사님의 남편의 얘기를 이렇게 긴급히 올리는 겁니다. 제가 이 집사님과 20년이 넘게 알며 지내왔는데 아저씨를 안 후에 그 아저씨는 그 후에 네 번째 뵙고 그 후에 뇌출혈이 더 오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그 나머지 몇 년을 짐승처럼 콧줄 오줌줄을 끼고 어느 면에서 너무나 가본 분들이세요. 너무나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실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. 그냥 그 왜 요양병원도 집중치료실인가 그 2층 있죠. 거기서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. 지난주에. 근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제가 기도해본 분 중에 가장 천국에 가기가 쉬웠던 분이에요. 가장. 그리고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해봤지만 한 인생으로 봐서는 너무나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가신 거죠. 정말 그 평생에 산 그것이. 그러나 그분의 대부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느낌을 받으면 요새는 그래서 잘 그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.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지옥 가세요. 그리고 너무 그 모습이 끔찍해서 잘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의 남편은 돌아가셨다고 집사님한테 연락 오고 그 하루인가는요 아주 그냥 너무나 찬란히 그게 해같이 웃는 것 같아요.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 세상에 왜 깐난쟁이고 막 까르륵하고 막 웃을 때 있잖아요.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너무나 찬란히 해같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제가 하루 정도는 느낄 수 있었어요. 이분이 정말 너무 예쁜 모습으로 선명히 정말 마음으로 선명히 그렇게 다가왔어요. 그 천국에 들어가신 그 느낌을 제가 받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분에게는 네가 왜 어떻게 했냐 그분의 지적 수준이 따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. 내가 오늘 우리 친정 오라버니도 계시지만 그 얘기도 하겠는데 이걸 다 오늘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얘기도 한번 다루겠습니다. 어떻든 이분이 너무나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. 이게 영의 세계라 그런지 지옥에 가신 분들도 혹시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그분의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느낌이 와요. 저는 이게 영의 세계라 그런지 그쪽에서도 그거를 인지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잘 생각하기 싫죠. 그 끔찍하고 그 느낌이 아주 싫죠. 근데 이 아저씨는 저도 너무나 뭐랄까
기뻤고 이뻤고 뭐 하여튼 그냥 하루는 정말 제 옆에서 바짝 막 그냥 바짝 너무나 해같이 빛나며 웃는 것 같았어요. 그게 하루 정도 제가 그 느낌을 받았고 그냥 멀리 그 천국에 계신다는 그런 뭐 생각.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. 다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간추려서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새삼 요즘에는 그것을 기록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 얘기가 없었다면 해석하기가 더 어렵고 아마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었겠죠. 어떻든 그 집사님 남편의 느낌은 그랬어요.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. 그 삶은 너무나 정말 그 한 인생이 태어났다 그렇게 살다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봐야 이 모든 사실들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맞았는지 아니면 내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정말 사람이 돌아가셨다는데 또 이렇게 기쁜 마음은 이거 거의 찾기 힘듭니다. 그래서 참 기뻤고 그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.